부처님 사랑am gacchami dhammam saranam gacchami sangham saranam gacchami 법화경 제14 안락행품 327쪽 보겠습니다. 보살이 어떤 때에 고요한 방에 들어가서 바르게 기억하는 것으로서 이치에 따라 법을 관하고 선정에서 일어나면 여러 나라 임금들과 왕자와 신하와 백성들과 바라문들을 위하여 이 경전을 열어 보이고 연설하여 교화하면 그 마음은 편안하여 겁약할 것이 없느니라. 보살이 수행자가 어떤 때에 고요한 방에 들어간다. 이 말은 고요한 방이라는 건 뭐냐? 분별심이 없을 때가 고요한 방이라. 방으로 하면 방이고 의자라면 의자고 뭐 버스라면 버스고 차 안이라면 차 안이 그때요. 바르게 기억하는 것으로서 정념인데 정응념인데 바르게 기억한다는 것은 뭐냐? 부처님의 말씀에 본질을 알아먹는 거라. 본질을 알아먹어야 되지. 본질을 못 알아먹고 자꾸 방편설에 휘말리면 안 되는 기라. 그래서 능은경에서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견지망월이라고 그래. 견지망월. 달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 되는데 손가락만 자꾸 본다는 얘기라. 손가락 끝을. 그 손가락 끝이 뭐냐 하면은 방편이거든. 망월 저 하늘에 있는 달을 보놀이고 말이야. 그 나머지는 전부 제2월이라. 하늘에 있는 달은 제1월. 물에 뜬 달이다 손가락으로 가리킨 달이 전부 제2월이라. 제2월을 달로 얘기하면 안 되는 기라. 그래서 이치에 따라 법을 관해야 돼. 이치에 따라서 부처님이 법화격을 하신 말씀에 요점이 뭐냐 요거를 공부자가 낚아채서 가야 되는데 방편으로 설정한 것을 보고 이것을 이 경을 읽으면 뭐가 좋고 이 경을 읽으면 뭐가 좋고 요것만 쫓아가다 보면 전부 제2호를 쫓아가는 기라. 선정에서 일어난다는 건 뭐냐? 선정에서 이제 벗어나면은 여러 나라 임금들과 왕자와 신하와 백성들과 바라문들을 위하여 이 경전을 열어 보이고 연설하여 교화하면 그 마음은 편안하여 겁약할 것이 없게 된다. 선정에서 일어났다 하는 것은 깨달은 후라. 중독한 뒤에. 중독이라는 것은 자기가 체중에서 얻은 기라. 주사로 얘기하면은 주사를 맞으면 아프다. 한 번도 주사를 안 아파본 사람은 따끔한 걸 몰라. 자기가 따끔한 거를 주사를 맞으면 따끔하다. 이거를 뭐 느껴서 알아내는 게 뭐냐 하면 중독이라 그러는 게 중독. 말로 들은 풍어는 안 돼. 자기 주머니에 돈이 있어야 되지 남의 주머니에 돈 아무리 헤아려본들 아무 소용이 없어. 그래서 그게 그 중독한 뒤가 이게 선정에서 일어나면 여러 나라 임금들과 왕자와 신하, 고관 대작을 비롯해서 빈부귀천에 이르기까지 이 경전을 법화경을 열어 보이고 가르쳐 주고 와서 그 사람을 교화하면은 기심 안온이다. 그 마음이 편안하게 될 것이다. 부처님의 말씀은 전부 기심 안온에 있어. 기심 안온에 밑줄 쳐놓으셔야 돼요. 성인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려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마음이 편안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겁약할 것이었다. 무유겁약이다. 막 이미 알아차리면 흔들거릴 것이 언젠기라. 여기 사과가 있는데 사과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나면은 다른 사람이 그 사과를 당감이라 하고 오렌지라 하고 베라 아무리 얘기해도 내가 사과라는 그 마음은 안 흔들거리는 기라.
뭐든지 그러니까 확실하게 아는 게 중득이라. 328쪽 보겠습니다. 문수사리보살이여 이것을 일러 보살들의 첩법에 안주하는 것이며 능히 오는 세상의 법화경을 설할 수 있는 것이다. 안주초보 안주했다. 뭐에 안주하느냐? 법에 편안하게 머물러 있어야 되거든. 법에 편안하게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입도 편안하고 신구이 산업이 편안하게 되는 기라. 신구이 산업이 편안하게 되면 뭐가 없어지느냐 하면 삼독이 없어져. 탐진치 삼독이 없어지는 기라. 그래서 신구이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어지는 말씀 15절은 입이라는 게 입. 입도 말이 많아. 입이다 하고 새는 또 입이라고 안 해. 새는 주둥이라 그러고 말이야. 소는 또 아가리라 그러고 말이야. 이거 다 틀리다고. 그 급에 따라서 틀리기에 급에 따라서 계기에 따라서 사람은 우리가 스스로 자기가 동물이라고 나타나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은 특히 이를 가지고 우리 사람은 이라고 그러고 동물은 이빨이라 그러는 거요. 소 이빨이라 그러지 소 이라 아니야. 사람은 이라. 그 우리는 간설적으로 우리 사람들 보고도 이빨이 좋으니 나쁘니 그 이빨이라는 거는 동물한테 해당하는 말이요. 사람은 목이라 그러고 동물은 모가지라 그러지. 그 다 틀리다고 우리 말은 격이 틀림. 어떤 입을 잘 보자고. 또 문수살이여 열애가 육신이 열반한 뒤에 이 말이거든. 말법 세상에서 이 경전을 설하려거든 안락행에 머물러야 한다. 아까 얘기했던 친근체를 말씀하시고 나면은 이제 안락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안락한 생활을 할 수가 있느냐? 이게 안락행품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말법 세상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말법 세상이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진리의 말씀을 알면은 우리가 안락행에 머물 수가 있다 이 말이지. 진리를 모르면 안 돼. 세상의 진리는 생로병사가 다 있어.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기라. 여기에 벗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다 나가야지. 그러니까 모르면 이 진리를 말만 알고 중독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늘 불안하고 늘 눈물 흘려야 되는 기라. 그래서 우리 부처님 말씀은 어려운 게 어떻게 하는 것이 부처님의 말씀은 이 생활 속에 있다 이 말이죠. 생활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도 안 어려워. 그래서 말법 세상에 이 경전을 설하거든 신구 이 산업이 편안해야 된다. 법을 전하는 사람의 마음이 불안하면 절대 법을 못 설해. 법을 전하는 사람 마음이 들떠 있으면은 법을 전하는 말도 들떠 있어. 그러니까 먼저 유교적으로 말하면 수신제가라. 수신제가 이 몸을 수양을 잘 해놔야 되지.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맨날 술만 자시고 와서 아들 딸 불러가지고 상강오리를 하면은 그게 안 되는 기라. 왜? 술 취한 아버지가 맨날 아들, 딸, 며느리 다 불러서 아들, 딸한테는 상강어른 얘기하고 며느리한테는 우리 가문이 어떻다, 우리 조상이 어떻다. 안 되거든. 술 안 취했을 때 해야 되지. 이게 수신이라, 수신. 만일 16절 만일 입으로 연설하거나 경을 읽으려거든 입으로 하는 게 두 가지가 있다고 나와서 남을 위해서 법을 설해 주는 거 그건 남을 위해 하는 거거든. 그 다음에 내가 경을 읽는 거는 나를 위해 하는 거거든. 요거를 네 자로 줄이면 뭐냐 자리 이타라. 남도 이익되고 나도 이익되고 하려면은 남의 허물과 경전의 허물을 줄겨 말하지 말라. 남의 허물을 얘기하지 말라. 정말 알고 보면 지도 허물이 많거든. 허물 없는 사람이었는데 경전의 허물은 뭐냐 얘기하면은 경전은 허물이 없는 데여서 허물이 떼서 이거 뭐요? 자기 깜냥으로 쳐다보는 기라. 자기 깜냥으로. 응?
예를 들어서 저 서품에 말이야, 우리 마음이 부처님을 눈앞에서 만나니까 거기에 있던 대중들은 하늘에서 꽃비가 떨어지고 땅이 6갈래로 흔들흔들거리는 것다. 이거는 심동을 얘기하는 거, 한이 하는 마음을 나타낸 건데, 그거를 못 알아먹고 말이야, 하늘에 네가 아무리 앉아 있어봐라 꽃이 떨어지나, 어째 땅이 6갈래로 갈라진단 말이고, 그렇게 하는 거 뭐냐, 그건 지 깜냥으로 봤기 때문에 법경의 허물을 얘기하는 게다 이 말이지. 경의 허물을. 또한 다른 법사들을 경솔히 여기거나 업심 여기지 말라. 법을 설하는 사람은 애당간에 자기 나름대로 법을 설하는데, 법을 안 설하는 사람보다는 100배 낫다고. 사문이 돼서 불자가 돼서 남한테 경을 한 번도 설해주지 아니하면은 경을 설하는 무당마다도 뭐하다 이 말이지. 경은 설해야 되거든. 전해줘야 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정법을 안 하는 사람들이 계속 남을 경솔하게 여기, 누구를 경솔하게, 특히 법사는 법을 전하는 사람들이라 법을 전하는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경솔하게 여긴다, 교만하게 여긴다. 이게 뭐야? 그러니까 최장사한다 이 말이지. 최장사. 저울장사한다 이 말이에요. 저 스님의 근대가 얼마나 나가는가, 맨날 저울질한다 이 말이지요. 다른 이에 좋고 나쁘고 잘하고 잘잘못을 말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성문들에 대해서도 이름을 불러가며 허물을 말하지 말고, 또한 이름을 불러가며 잘한다고 칭찬하지도 말라. 또 원망하고 싫어하는 마음도 내지 말라. 이거 다 줄이면 금강경으로 보면은 뭐냐 하면은 아상이 없어야 된다는 게라. 아상. 이게 전부 지금 아상노름 하는 거거든. 아상노름. 나라로 아상으로 얘기하면은 우리나라가 이 대통령 아니면 안 된다. 우리 집은 내 아니면 안 된다. 전부 내가 들어가면 안 되는 게라. 내 잘났다 내 잘났다 하면은 아무것도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 논어가 논어에 나오지, 아마 논어에 양해왕구에 나오지. 저기 공자가 저 나라 왔다 하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에 이익이 되겠습니까? 물었다는 기라. 공자가 이렇게 얘기했다대. 당신이 나를 만나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익이 되겠느냐, 나한테 어떻게 하면 이익이 되겠느냐, 이렇게 하니까 나라가 안 돌아간다. 왕이 못 알아차렸어. 그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성인께서 저한테 오시면 저한테 이익을 주셔야 되는데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렇게 하니까 공자가 말을 하잖아요. 왕이 이익을 생각하니까 장관도 자기 이익을 생각해서 닦아먹고, 저 밑에 도지사도 닦아먹고, 저 밑에 이제 장관, 군수, 면장, 마을 이장, 마을 반장까지도 자기 이익만 생각해서 전부 부조리가 생긴다는 게, 자기 이익만 생각하니까.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면 저 백성이 이익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이익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부 주워 먹을 생각만 한다는 기라. 저 끝에부터 말단까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기라. 그러니까 여기도 또 그런 말씀이요. 그런 말씀. 그래서 이 경을 설하는 사람은 남의 잘못을 자꾸는 들어오는 것은 자기의 마음이 거기 아마 집착되고 끄달리고 휘둘려 있어서 그렇게 되는 기라. 그래서 성인은 장자에게, 우리가 앞으로 이제 장자를 배울 건데, 장자와 불교에 대해서 배울 건데, 장자는 이렇게 요즘 말로 하면 이래. 성인은 그걸 군자라 그런다. 군자는 가슴에 꽃을 달지 않는데, 꽃 안 달아줘도 아이고 저 사람이 군수인지 이장이지 얼굴이 후덕한지 마음씀이 좋은지 안 돼. 그걸 우리가 문화명자 면산도 견화행자 득해타라고 똑같은 말 아니요? 누가 내 이름만 들어도 사막에 벗어나고, 누가 내 얼굴만 봐도 해탈을 얻을 것이다. 그거 똑같은 거 아니요? 그 정도가 돼야 돼. 그래, 뭐가 그래 돼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자꾸 남의 허물만 보고 말이야, 자꾸 난리라. 특히 내가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심해. 대통령이 물러섰으면 고마야지. 이 대통령이 저 대통령이든 있을 때 그러지. 뭐 다
그 뭐 죽은 범인이나 똑같은데 거기에 가서 막 소리 지르고 뭐 하고 뭐 욕하고 뭐 하고 스스로 자기를 돌아다 봐야 돼. 살아있는 권력한테 그러는 건 내가 모르겠어. 죽은 권력한테 그러는 거는 그거는 어리석은 기다 이 말이지. 어리석은 기라. 어리석어도 그렇게 어리석은 게 없는 기라. 그래서 옛날 석인들은 이렇게 말하지. 남의 손가락을 가지고 이 말을 손가락 본분을 가지고 해야지. 남을 지적하면은 네 손가락 요구하는데 네 거 빼고 세 개는 네 쳐다보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기라. 그걸 또 우리가 또 다시 줄여서 얘기하면 감각하라. 조고각하. 감각하. 네 발밑을 잘 살펴봐라. 네부터 잘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라는 거지. 그 다음에 18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안락한 마음을 잘 닦기 위하여 모든 듣는 이들의 뜻을 어기지 말며 어려운 물음이 있으며 소승법으로 대답하지 말고 다만 대승법으로 해설하여 그들로 하여금 일치의 지혜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안락행을 잘 우리가 행하기 위해서는 모든 듣는 이들의 뜻을 어기지 말라. 누가 엉뚱한 소리를 하더라도 다 일단 들어주라 이 말이요. 들어줘야 되거든. 말도 끝나기 전에 잘라버리면 안 되고 들어줘야 되는 기라. 들어주는 것도 포교라. 들어주는 것도. 어려운 물음이 있으면 소승법으로 이게 다른 거 아니에요. 어려운 물음이 있으면은 모르면 모른다 하고 알면은 모르면은 사전을 찾든가 그 경전을 찾아가지고 말을 해줘야 되지. 자기 멋대로 막 그냥 막 거짓말로 아니면 자기 견해로 얘기하면 안 돼. 자기 견해는 자기 견해지 부처님 견해가 아니거든. 그래서 이게 진짜 중요한 말이요. 근데 절에는 스님들은 괜찮아. 왜 그러냐면 내가 오늘까지 이래도 나한테 스님 경전 이구절이 어떻습니까? 이거 묻는 사람이 뭐 1년에 한 번, 두 번 있을까 말까라. 그러니까 뭐 연불만 하면 되지. 연불 잘하고 축원 잘하고 밥 잘 주면 되는 것 같아. 저런 요 삼박자만 맞으면 돼. 연불 아무리 잘하고 막 축원 막 그 집 아들 이름 10번 불러주고 그래도 또 먹는 게 시원찮으면 또 입이 나오거든. 어느 절에는 뭐 찜을 해준다 뭐 또 난리라. 그러니까 이 삼박자가 잘 받아야 돼. 그거 하면 끝났는데 그거는 소승법이란 말이지. 소승법. 밥은 한 끼 굶어도 돼. 진리를 얻으면 밥은 한 끼 굶어도 된다니까. 부처님은 뭐 일종씩 하고 살으시다 한데 아예. 그래서 모르면 모른다. 유교적으로 보면 모르면 모른다 하는 게 진짜 아는 기다. 그러나 스님은 대승법으로 말해 큰 넓은 차원으로 해야 되지. 그래 꿈자리가 뒤숭숭하면은 저 동쪽에다가 말이야 오늘 밤에다가 말이야 동전 세닛 놓고 촛불 켜고 무슨 강명진언을 외우고 뭘 해라. 그걸 전부 소법이라 이 말이야. 소법. 진짜 법이 대법이 아니고 소법이라. 저 보라고 저게 여기 그게 중국 선종사에 보면은 말이야. 불안하다 이렇게 하니까 내가 마음이 불안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 스님이 말이야 대승의 법으로 포교를 했잖아요. 그래 불안하면 저 부탁에 들어가지고 막 가는 보살 열심히 불러 이렇게 안 했잖아요. 말 한마디에 딱 잡아보잖아. 그래 불안한 그 마음이 어디 있노? 불안한 그 마음을 가지고 와봐라. 내가 고쳐줄게 이렇게 하니까 그 물었던 사람이 아무리 찾아도 불안한 마음이 집에도 없고 여도 없고 주머니에도 없고 없는 기라. 혹시 불안한 마음이 없습니다. 그럼 됐다. 불안한 마음이 없으니까 됐다. 그러니까 가르쳐주고 알아차렸던 거 아니요. 불안한 것도 자기가 마음을 일으켜서 불안한 거지. 며칠 전에 우리 나이 많으신 보살님이 전화가 밤에 꿈자리가 뒤숭숭해가지고 막 하도 무서워가지고 막 방문을 다 열어놓고 잤다 하대. 방문을. 감기 걸립니다. 꿈은 꿈이라. 저도 막 험한 꿈을 꿀 때가 많아요. 저는 공부가 들 때 근데 왜 몽중에서도 말이야 깨치가지고 막 당성성해가지고 말이야 꿈에서 꿈을 만나면 꿈을 막 기싸대기를 후리 때리라 이러잖아요.
그러더라고. 그러는 나는 아직 그 경기에 못 이래가지고 뭐 꿈을 꿨으면 꿈 대로 나누면 돼. 그래가지고 그거를 뭐 꿈을 꿨다 해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누구한테 묻고 뭐 인터넷 뭐 살펴보고 그건 전부 뭐다? 꿈의 노예가 된기라. 꿈의 노예가. 19절 보겠습니다. 19절 이시세존 이때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분께서 이 뜻을 거듭 펴시려고 개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보살은 어느 때나 즐거운 마음으로 법을 설하라. 불자의 사명입니다. 법을 설할 때는 즐거운 마음으로 하래. 즐거운 마음으로 법을 설하지 못하는 것은 뭐냐? 법을 잘 몰라서 그래. 맑고도 깨끗한 곳에 법상을 차려놓고 몸에는 향유를 바르고 더러운 때를 씻어버리고 깨끗한 새 옷을 입어 안과 바퀴 모두 깨끗하게 하고 법상에 편안히 앉아 물음에 따라 법을 설하라. 이거 잘 새겨보셔야 돼. 청정지 맑고도 아주 청정한 곳에 땅에 뭐 이 말이지요. 이시 상자라 말이야. 거기다가 법상을 차려놔라 이 말이야. 맑고도 깨끗한 땅. 이거 잘 알으셔야 돼. 마당 쓸고 뭐 그게 아니요. 여기서 땅은 마치 마음도량을 얘기하는 게 마음도량. 도량 청정 무하해라. 저게 천수경에 보면은 그럼 뭐가 된다 그랬어. 천수경에 도량이 청정하면 뭐가 온다고? 삼보 전룡 강차지라. 불법성 삼보가 이 마음속에 있더라 이 말이지.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 얘기. 그러니까 여기서 그걸 모르면은 이걸 글자를 쫓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아이고 내가 법화경을 읽을 때는 말이야 방 쓸고 뭐 쓸고 해가지고 말이야 그 깨끗한 곳에서 막 법상은 이 상을 차려놓고 경상을 차려놓고 몸에 향유를 바르고 이 말 몸에 향유를 발랐다 이 말은 뭐냐. 삼독심이 없는 마음이란 말이지. 삼독심이 독극성 물질이 전부 냄새가 나거든. 삼독이 없는 마음이라 더러운 때를 씻어버린다 이 말이 뭐예요. 몸에 향유를 바르면 더러운 때를 진구가 없어졌다. 번뇌와 망상이 없어졌는 기라. 우리나라 불교에서 제를 할 때는 제가 얼마나 49제 막제가 얼마나 인자한지 저 한 군데다가 병풍을 해놓고 저기 세숫대에다가 물을 해놓고 물 안에다가 향을 부러뜨려 놓고 그 위에다가 원래 기아장 위에다가 원래는 종이 옷을 놓는 게 아니고 발이요. 발 알지요? 나무 이렇게 발 위에 놓고 그걸 하는 거요. 어쨌든 간에 그 목욕시킨다 그러니까 간욕이다 그 목욕시킨다 하는 거는 영가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준다는 얘기지. 육신의 몸을 깨끗하게 해준다는 건 아니요. 육신의 몸은 이거 잘 알아야 돼. 그러니까 더러운 때서 씻어버린다 이거 말이야. 더러운 때 분별 망상이 떼라. 그 덕지 때가 묻으면 막 골치가 아픈 거거든. 깨끗한 새 옷을 입는다. 이 구절이 지금 제 의례에서는 뭐가 나오느냐면은 영가여 그대의 이 옷은 한 벌이 여러 벌의 옷이 되고 여러 벌의 옷이 다시 오늘 인연 있는 영가가 모두 입을 수 있는 옷이 되어진다. 기고한신 그대가 이 옛날에 입었던 옷은 벗어버리고 이 새 옷으로 갈아입어라. 그래. 옛날에 입었던 옷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고집이라 고집. 고기 단 줄 알았던 지착심이라. 그거를 벗어나야 되거든. 가는보살 믿는 사람은 가는보살에서 빨리 뛰어넘어가지고 서가모니 부처님을 찾아야 되고, 산신 믿는 사람은 빨리 산신에서 벗어나가지고 보살을 찾아야 되고, 보살을 찾는 사람은 빨리 벗어나가지고 부처를 찾아야 되지. 그 말 아니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라 그래? 살불살조라 그래.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라 이 말이지. 살불살조라. 자기가 부처가 돼야 되지. 자기가 남의 거 가지고는 안 돼. 그러니까
깨끗한 새 옷을 입는다. 새로운 법이, 새로운 부처님의 옷은 부처님 말씀이요. 부처님의 말씀을 알아들어야 되지. 그러면 딱 알아차리면 옛날에 내가 이게만 뭐 좋다는 걸 알고 딱 알고 보면 그게 아니라 이 말이요. 안과 밖에 내외가 모두 깨끗해. 마음이 통철해지면은 내외가 말이야. 안과 밖에 모두 깨끗해. 옷이 비록 농사 짓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걸음을 치우더라도 이문이 도인이라 직업은 농부더라도 진리를 깨뜨리고 있으면은 그 작업복이 말이야. 농부의 옷이 아니라니까 그게. 그래서 법상에 편안히 앉아서 물음에 따라 법을 살아라. 여기 물음은 발음은 수문이다. 수가 들어가야 맞는 말인데 따를 숫자가 따름에 쫓아서 수문에 따름에 쫓아서 여기 설은 이제 법화경이요. 부처님 말씀을 따름에 쫓아서 설해라. 그 사람 근기에 맞게 간세음보살을 하는 사람은 계속 간세음보살을 했으니까 그 간세음보살의 위실력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라 이 말이요. 그래가 때가 무르익었으면은 줄탁동시를 해야 되는 게 아니야. 그때 가는 보살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서가모니 부처님이 방편의 몸으로 나타낸 것이다. 줄탁동시 알지요? 병아리가 요즘은 닭도 그런 닭이 몰라. 옛날에는 저 병아리를 얻으려고 하면 말이야. 여기 알을 갖다 놓으면 어미가 푹 품고 있다가 어미가 귀신같이 안 돼. 그게 먹고 그게 껍질 계란에서 계란 안에 있는 새끼가 나오려고 하는 거는 귀신같이 안 돼. 어미도 알고 그 안에 있는 새끼도 귀신같이 안 돼. 그래 엄마가 톡 사주면 그 안에서 톡 해가지고 같이 톡 깨뜨리고 나온다는 기라. 줄탁동시라. 머리를 쿡 때리면 바로 알아먹는데 이거 뭐 줄탁동시만 거기 나오는 게 아니고 일지선사 얘기도 그 얘기 아니에요. 일지선사 얘기도 줄탁동시 아니요. 부처가 뭐냐 이렇게 동자가 맨날 우리 스승이 말이야 누가 와가지고 부처가 뭐냐 그러니까 손가락만 턱 들어 보이대. 손가락만 턱 들어 보이는데 어떤 스님이 와가지고 이 스님을 만나러 그 스님은 안 계셔. 그럼 그 밑에 이제 다른 스님만 있어. 그래 너 스승이 다른 사람을 이거 참문하러 오거든 법을 고하러 오거든 뭐라고 하더나. 우리 스님은 누가 와서 부처 야시 불법이냐 무엇이 부처의 법입니까? 물을 때마다 손가락을 들더라. 그래 지도 손가락을 들었더라 이 말이지. 저 스승 흉내 내서. 그래서 그 사람이 가고 난 뒤에 스승이 와가지고 오늘 누구 왔다 갔다 그래 어떤 얘기 하느냐. 내가 그래서 스님 따라서 나도 손가락을 들어 보였습니다. 이렇게 다시 해봐라. 이렇게 다시 하니까 막 손 올리는 순간에 손가락을 잘라버렸다는 거 아니요? 그 잘리는 순간에 깨달았대. 그게 줄탁동시라. 그 기연 두 자로 줄이면 기연이라 기연. 선생님이 해초리를 들고 다니는 게 원래는 기연이라 줄탁동시해 주려고 들고 다니는 게 때리려고 들고 다닌다. 그거는 뭐 요즘 뭐라 하더라 뭐 학생들 못 때린다 하던데 손바닥도 못 때린다 하던데 뭐 폭력? 가정 폭력이다 뭐 폭력이다 뭐 그랬다던데 한 10여 년 전에 그 우리 그 신도분이 막 고등학교 여고 3학년인데 제 아버지를 고발을 해갖고 아버지가 막 확 집어가 보더니 막좀 있다 보니까 뭐 잘났다 하다 보니까 경찰이 왔더라던데 딸이 신고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가고 나서 또 막 뭐라 할락하니까 자기가 졌대요. 딸이 무릎 쾅 닫으면서 아빠는 내 고마운 줄 알아 하더라. 다른 사람 같으면 아파트에서 때려가지고 뭐 속이 들컥거려가지고 말도 못했대. 지가 세월이 이렇게 가야 되겠나. 세월이 그래 가서는 안 된다. 세월이 아무리 뭐가 좋고 해도 인륜이 서야 되지. 인륜이라는 건 딴 거 아니요. 팔만 내장경이 인륜격이라 사람 할 짓을 하려고 우리가 배우는 것이지. 부처 일본말로 해가지고는 일본말로 좀 섞어보잔 말이야. 일본말로 부처 시다발이 하려고 우리 여기 왔 거 아니요. 저 다른 종교의 말로 하면 부처의 종이 되려고 여기 우리가 왔 게 아니라 종은 맨날 갖다 바쳐야 되고 종은 주인한테 갖다 바쳐야 돼요.
맨날 뭐 갖다 맨날 매달 버릇 쪽쪽 갖다 바쳐야 되지. 그런 거 아니요. 불교는 내가 부처가 돼야 되지. 그 내가 부처가 돼야 돼. 야규 비구, 비구나 비구니나 우바세 우바이나 넉자로 줄이면 뭐지요? 사부대중이다. 사부대중. 요 네 자로 줄여 사부대중이요. 그 다음에 국왕이거나 왕자거나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요까지는 뭐냐? 네 자로 줄이면 뭐냐? 빈부기천이요. 그 다음에 미묘한 이치를 합평한 얼굴로 말하라. 합평한 얼굴은 딴 게 아니다. 온화한 얼굴로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더라도 아주 뭐 성내지 말고 그를 그대로 제접을 해주라 이 말이지. 제접을. 만일 질문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치에 맞게 대답하되 인연과 비유로서 분별하게 연설하라. 84,000 법문은 알고 보면 전부 인연법이고 비유법이고, 인연과 비유를 줄이면 두 자지요. 방편. 그러다가 더 한 자를 더 보태면 방편설, 또 한 자를 더 보태면 방편교설. 분별하여 연설하라. 뭘 분별하려? 분별심을 없애라 그랬는데 왜 분별하여 연설하라 라는 이 말씀이냐 하면은 그 사람의 근기에 맞게 법을 설해주라 이 말이지. 근기에 맞게. 애들은 애들 옷을 입어야 최고고 어른은 어른 옷을 입어야 최고라. 장자의 얘기를 요즘 말로 풀어서 보면 어른은 아들 옷을 못 입고 아들은 어른 옷을 못 입어. 아버지가 아무리 아들이 사랑스럽다 하더라도 아버지 신발 주면은 아들이 못 신어. 또 아들이 아버지가 아무리 좋다 해도 지 신발 주면 아버지하고 신발이 안 맞아. 못 신어. 그게 분별 연설이라. 그러니까 부처님이 한 말씀만 하시면 될 거를 중생의 근기와 따라서 질문에 따라서 근기에 따라서 인연과 비유를 하시가지고 분별로 말씀하시다 보니까 84,000 법문이 있는 거라. 이와 같은 방편으로 모두 다 발심하게 하여 점점 나아가서 부처님 도의에 들게 하리라. 이거는 점수라. 점수. 점수라. 이름이 김전수, 이점수가 아니고 공부는 꾸준하게 나가다 보면 아이고 깨달는 게 점수라. 점수 가운데 도노가 있지. 또 안고도 얻는데 갑자기 단박에 깨질 수가 있나? 점수. 그러니까 점수가 맞다, 돈수가 맞다 이라는데, 우리가 아침마다 나가는 수신결은 점수에 관한 얘기요. 보조 진울 스님은 점수를 말씀하셨다고. 점수가 다른 게 아니요. 지붕 끝에서 떨어지는 낙숫물이 있고 바위를 뚫는다 이라지. 낙숫물이 바위를 뚫는데 그게 점수 아니요? 가다 소월 간대. 소월은 극락이란 말이요. 진리의 최고점이라 이 말이지. 그 점수 아니에요. 점수. 그래 공부는 꾸준하게 하다 보면은 탁 깨닫는 그 순간, 깨달을 때는 깨닫는다 이렇게 깨닫는 게 아니고 턱 깨지. 그때가 도노라. 그 순간이 도노라는 거지. 그 순간이. 게으르고 아니한 마음들은 모두 제가하여 없애버리고 수에게 제일 큰 귀신이 말이야. 마구니가 누구냐 하면 게으른 게라. 게으르고 아니한 마음이라. 내일 하지 모레 하지 뭐 하지 저 하지 전부 게으르면서 시작되는 기라. 게으르면 아무것도 안 되는 기라. 특히 스님은 게으르면 안 돼. 게으르면 안 되는 기라. 또 집에는 가장이 게으르면 막 안 된다. 가장이 집을 이끌어가는 가장이 게을러 빠지면 아무것도 안 돼. 가장인 그 다음에는 아들 딸들은 조금 나한테 하더라도 말이야. 아버지가 말이야 게으르면 아무것도 안 되는 기라. 그래 집에 스승은 누구냐 하면 아버지거든. 아버지 어머니가 스승이라. 온갖 근심과 걱정을 다 떠나서 자비로운 마음으로 법을 살아라. 방과 나주로 어느 때나 가장 높은 도를 설할지게 여러 가지 인연과 한량 얻는 비유로서 중생들에게 열어주고 보여줘서
모두 다 한이로운 마음을 내게 하라. 법을 듣는 이는 한의심이 나야 되거든. 한의심. 그러니까 여기서 뭐요? 줄이면은 불안한 마음을 내주게 하면 안 된다 그런 거예요. 이거 안 하면 큰일 난다. 이게 때로는 필요해. 때로는 이 경을 보기 위해서 야, 안락 행품을 3번 읽고 와서 나한테 얘기해라. 왜 3번 읽어야 됩니까? 내가 지금까지 수행해서 느낀 바가 있어서 그렇다고 3번 꼭 하고 온나? 요거는 방편이라 방편. 그 사람을 이끌어 드리기 위해서. 그런데 자기가 무슨 뭐 신기라 하나? 뭐 신이라 뭐 신기인가 뭐 그거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전부 구업이라. 경은 성인의 말씀은 마음을 편안하게 해야 되지, 편안하게 해주는 거지. 그러니까 마음 편안하게 하려고 하면은 사실은 개는 5개밖에 없어. 5개. 더 5개 중에서도 떡지름 하나 밖에 없어. 살생하지 말라는 거지. 불살생 아니요? 살생하지 말라는 거는 뭐냐? 남의 이 세상의 유정, 숨쉬고 남의 인격은 모두 존중해줘라 이 말은 아니요. 남의 인격, 개도 인격이 있고 소도 인격, 한자도 인격이 있다니까. 저 치매 걸린 노인들도 남녀 섞어 놓으면 싫어한다니까. 전부 인격이 있다니까. 인격이라는 게 그게 불살생 아니요. 살생하지 마라가 그런 말이요. 인격을 존중하는데 어찌게 살생하겠나 이 말이요. 가장 높은 도를 설할 적에는 왜 그럼 인연과 한량 없는 비유를 드냐 하면은 부처님의 이 높은 법을 말씀을 한 번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까 방편과 비유로 해서 설해준다 이 말이지. 단박에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니까 이 법화경에도 석가모니 부처님이 뺏기 왜 얻다, 일불승 뺏기 얻다 하는 거를 이렇게 지금 상건하건으로 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상건하건으로. 중생들에게 열어주고 보여줘서 이거 계시오입을 얘기하는 게 요게 모두 다 한이로운 마음을 내게 하라. 요거를 줄이면 계시오입이요. 계시오입. 열어서 보여가지고 깨우쳐서 깨우침에 들어가게 하려고 한다. 그게 계시오입 아니요? 옷과 이부자리와 음식과 탕약들에 대해서 그 가운데 한 가지도 바라는 생각이 없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법을 설하는 인연으로 성불하려고 원력을 세우고 중생들도 그렇게 하면 이것이 곧 큰 이익이요 편안하고 안락한 공양이다. 사사공양이 나와서 옷, 이부자리, 음식, 약. 옷을 입어야 되거든. 그 다음에 이부자리라는 건 뭐냐면 머무를 걸 얘기하는 게 머무를 걸. 머물러 집도 여기에 들어가는 거요. 뭐 수행자가 머무를 데가 있어야 되지. 수행자가 머무를 데가 없으면 수행이 안 되는 기라. 그 다음에 음식 먹어야 살지. 수행자도 아프면 약을 먹어야지. 이게 사사공양이요. 이 사사공양은 여러분이나 수행자나 성속을 떠나서 모두가 있어야 되는 기라. 그 가운데도 한 가지도 바라는 생각이 내가 이 법을 설해주면 네가 나한테 옷을 해주겠나, 이부자리를 해주겠나, 음식을 대주겠나, 바라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법을 설해주면 안 된다는 기라. 법을 설하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법을 설하는 인연으로 성불하려고 원력을 세우고 중생들도 그렇게 하면 법화경을 배우는 목적이 뭐냐? 성불하려고 한다. 목적이 나왔어요. 이것이 큰 이익이요. 성불하는 게 큰 이익이다. 편안하고 안락한 공양이다. 왜 편안하고 안락한 공양이냐? 수행자가 또 불자가 성불하려고 하면은 4가지가 갖추어져 있어요. 사사공양이 갖추어져 있어야 된다 이 말이지. 아무리 명문호족 출신이고 아무리 성씨가 좋다고 한들 때거리가 없으면 안 되거든. 궁핍하면은 사람 구실을 못하게 돼 있어. 기본적인 살림살이, 기본적인 생활 구조가 사사공양이라. 옛말에 이런 말이 있다고. 상놈이 말이야 저 가시밭에 집을 지으면 가시밭이 길이 맨들맨들하긴 한데
얼마나 잘 살으니까 거기 쫓아다닌다고. 양반이 도시에 살아도 말이야. 그 고대 궁궐처럼 말이야. 큰 궁궐처럼 집을 지어놔도 집이 망해가지고 때거리가 없으면은 마당에 풀이 나가지고 정신이 어때? 이거 뭐요? 사람은 사람의 의식주가 기본으로 돼 있어야 뭐가 되는 기라. 의식주가 기본으로 안 돼 있으면은 법을 아무리 설할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어. 왜? 의식주를 쫓아나가야 되기 때문에 들을 수가 없는 기라. 그래서 다시 말해서 오늘 와가지고 이 법을 듣는 여러분들은 대단하게도 법이 있는 사람이라. 20절 내가 열반한 후에 만일 어떤 비구가 이와 같은 묘법인화경을 능히 설하는 이는 질투하고 성내고 온갖 장애가 없어지고 근심 걱정하는 일이나 욕설하는 사람도 없고 두려운 마음이나 칼이나 막대기로 맞을 두려움도 없고 쫓아내는 일도 없으리니 이는 인욕에 안주하는 까닭이다. 다른 게 없다. 이게 다른 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법을 제대로 갖추면은 누가 나를 뭐라 하더라도 이 마음이 흔들거림이 전혀 없대. 인욕 안 하는데 인욕이 된다는 거요. 억지로 찾는데 그건 인욕이 아니요. 스님 내가 지금까지 참고 살았는데 그는 억지가 들어갔다 하는 거는 하가 살아있다는 거잖아요. 미워하는 마음이 살아있고 하가 살아있다는 기라 그는 참한 게 아니요. 인욕하는 마음도 없이 인욕하는 게 인욕하는 게요. 그래서 누가 나를 뭐라 하더라도 네가 절에 간다 뭐 한다 뭐라 하더라도 눈도 끔찍 안 해야 되는 기라. 그 다음에 지혜로운 사람은 이처럼 마음을 잘 닦아 안락행에 머무는 것이 나의 말과 같으리니 그 사람의 이런 공덕은 천만 억급을 지나도록 산수로도 비유로도 다 말할 수가 없다. 안락행을 행하는 사람의 공덕은 뭐냐? 내 자로 줄이면은 무진공덕이라. 무진공덕, 무량공덕, 무한공덕이라. 이거는 뭐냐? 무슨 또 말씀이냐 하면은 신락이라. 신락. 자기 스스로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는 기라. 자기 스스로 기뻐서. 자기 스스로 기뻐서 이 끝이 없는 기라. 그래서 이 말씀을 전했는 거라요. 오후 본문 마치겠습니다. 성불합시오.